144편. 자, 다윗의 왕의 전쟁 찬가, 겸손한 기도의 시라고도 하고 구원과 번영을 위해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70인역, 70인역이라고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유대인 학자들 70명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해서 중요한 유대인들의 중요한 성경에 해당하는데 구약 성경. 여기에 골리앗에 관하여 이런 표제가 붙어 있고, 라틴어 뻘게이트 역은, 뻘게이트는 라틴어 성경입니다. 이제 로마가 헬라어를 버리고 라틴어를 이제 공식 문서로 채택하면서 라틴어 성경이 이제 필요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성경에는 이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에 관련시켜서 해설을 합니다. 해설이 붙어 있는 각주 같은데, 자,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으로 나서 가지고 유다와 전쟁을 하던 그 사무엘 하의 10장의 내용에 가까운 그러한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성경 본문에는 있지 않던 고대의 시기에 원문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이제 70인역도 해설을 많이 달았거든요. 벌게이트도 해설을 많이 달고 그때 추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1절에 7절에서는 이제 시편 18편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시의 작자가 18편하고 33편을 참고해 가지고 자기 시대에 맞춰서 편집을 했을 것이다. 이 시가 원래 모양의 시가 있을 것이고, 그 원래 모양의 시를 찬송을 드리는 예배의 찬송으로 할 때는 운율 같은 거를 손보기 위해서 좀 글자가 붙기도 하고 이제 빠지기도 하는, 단어를 바꾸기도 하는 뭔가가 있을 텐데, 이런 변화의 시기에 자기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학자들의 연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은 이 본문 내용이 이제 애매한 내용이 있을 때 도대체 저명한 학자들은 어떻게 왔을까? 필요에 의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그만큼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까?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큰 물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닐 것이다. 시편 자기의 상황, 저자의 자기 상황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 큰 물은 아마도 이방인의 어떤 공격 같은 거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43편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에 관련을 시켰었죠. 10절에 의하면 그 해하는 칼, 이방인들의 거짓된 행동으로 위협받는 시기.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 유대를 엄청 방해를 했죠. 성전 16년이나 중단을 시켰고, 성벽 중건도 15년, 16년을 중단을 시켰고, 참 어렵게 성전을 20년 만에 완성을 할 수 있었고, 성벽도 거의 20년 가까이 더디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완성을 하지만은 이방인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몇 번이나 했어야 되죠. 산발랏과도 같은 이런 자들을 쫓아내야만 하는 어려움이 여러 차례나 있었어요.
다윗은 이 시에서 다윗의 시라고 보는 거죠. 다윗의 시라고 가장 이제 미즈모르 레 다위드 미즈모르 다윗의 시 이러한 표제는 어느 성경에도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시로 일단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걸 찾아서 성경을 읽게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감사하고 지금 이런 큰 물 이방인이 향한 이방인의 거짓된 손에 들려있는 칼이 나를 향하고 있음에 대하여 구원하여 주소서 하는 내용. 그리고 급기야 평화와 번영으로 이렇게 채워달라고 샬롬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축도와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마치게 됩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분,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분. 1, 2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가르쳐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 손과 손가락이 중요한가 봐요. 이 손가락이 뭐를 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전은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잖아요. 방아쇠를 잘 당겨야 정조준한 거기를 향해서 탄알이 슉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굽히는 동작에서 까딱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손가락이 이제 현대전에서는 중요한데 옛날에는 활을 이렇게 잡아 당길 때 손가락이 했었을까요? 뭐가 손가락이었을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휘관이니까 이 손가락이 지시점을 가리킬 때 이제 중요하겠죠. 저기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수시로 군인들 장교들이 임금님의 신호를 받으려고 이렇게 팍 싸우다가도 임금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임금님이 이제 전장을 탁 훑어보면서 그때 순간에 맞춰서 뒤로 빠져라 앞으로 나가라 이런 신호를 보내가지고 큰 전쟁을 해내는 거죠. 그런 손가락을 가르치시는 건가 이렇게. 어쨌든 전쟁에 팔로 하는 전쟁은 큰 무기를 휘둘러서 크게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되고 손가락은 아주 세밀한 전략, 큰 전술과 세밀한 전략, 디테일한 작전까지 손가락 같은 아주 미세한 작전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게 의역으로 제일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여호와가 사랑이시다.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랑이시다. 보통 때 전쟁의 시기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뭐 말로도 할 수 있고 또 선물 같은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당장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적들을 이길 만한 어떤 큰 힘이 될 수 있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뭔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긴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못 이기면은 지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꼭 지게 해서 사랑하시는 아주 이 극단적인 사랑 표현도 없잖아 있죠. 586년에 바벨론에게 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거 안 지면은
진짜 이것들 진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지고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처참하게 쓰러지면서 우리가 누군가 묻게 되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건 사랑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있죠. 여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수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을 하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전쟁을 레마드 가르치시는 분 라메드 훈련시키다 반복적으로 익히게 하다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18편에서는 시편 1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고 팔이 노타를 당기도록 가르치신 것이라. 그래서 활을 쏘도록 팔이 활을 쏘도록 가르치셨다. 지금 땡겨라.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하고 5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행위를 5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방패. 이 밖에도 뭐 다윗이 나의 피할 바위, 그죠? 또 뭐가 기억납니까?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나의 도피성이라는 단어들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이렇게 승리,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에 대한 이 다양한 표현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렇죠? 많이 한 거죠, 많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볼 만하죠. 써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10개는 쓸 거고 어떤 사람은 한 2개, 3개 쓰면 쓸 말이 없어요. 보일러를 너무 일찍 틀어놔가지고 잠자고 있던 애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구름으로 떠다니다가 이제 살살 온도가 내려가니까 지금 코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코까지 내려온 애들이 이제 윤숙자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6시부터 때가 불을 뗐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떼긴 했지. 자, 이렇게 다윗은 힘에 붙일 때마다 자기에게 이런 도움 또 구원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은 또 백성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늘 감사를 드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언약이죠. 자신의 지위, 다윗의 지위를 든든하게 지켜주셨고 다윗이 이를 감사히 했고 백성들을 또 통치할 때 백성들이 복종하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백성들로 나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왕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일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내 평생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동행하여 행하셨을까? 그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약하고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기울이신 사랑 때문에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3, 4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사람을 헛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솔로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많이 표현을 하죠.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연약하기가 갈대, 기어다니는 벌레와 다를 바 없다. 잠시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허상,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주께서 인생의 날들을 한 뼘 길이만큼만 허락하셨고 일생을 살아도 주 앞에는 없는 것하고 똑같다. 시편 39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성경에서 찾아온 사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돌아보면 뭐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그 권세를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휘두르다가 때가 되니까 돌아가시잖아요. 이순재 같은 분은 좀 오래 살아도 좋으실 것 같은데 와 이제 뭐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한 90 되셨었는지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서 하는 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살다가 죽는 거하고 그거 알아야 오래 살고 그걸 모르면 짧게 뭐 살다가 죽고 이런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과연 인생의 전부겠느냐, 그죠?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나무들은 막 수백 년, 저기 양평에 가면은 1000년이나 사는 은행나무도 있고, 그 식물, 동물 뭐 다 뭐 거북이 뭐 얼마나 오래 살고, 그런데 인간도 뭐 1000살까지 969세. 무드셀라 올해도 살았지만은 이게 인생이 그런 거죠. 태어나서 한 주 동안도 살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는 어린아이도 있고 제각각이죠. 사람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순간만 살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은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우주가 그렇게 오래도록 수십억, 수백억 과학자들은 나이를 계산하는데 그 모든 나이 이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길어봐야 뭐 100년 짧으면 그냥 몇 시간 만에 죽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이로운 능력의 창조주이신데 인간을 그렇게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짧은 순간 살짝 빛을 발하다가 어느 순간 스르륵 그 불이 꺼져서 없어지는 그런 안개같이 먼지같이 사라지는 존재겠느냐? 아닐 거라는 거죠. 예. 뭘 보면 성경을 보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 아니고, 도대체 신기하게도 이 지구가 어찌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냐 말이죠. 지구가 왜 계속 돌죠? 배터리 떨어지면 차바퀴도 쓰고, 그죠? 전기 스위치를 끄면 엔진도 꺼지고, 예? 비행기가 날아가다가도 엔진 꺼지면 그냥 떨어지고 다 죽는 건데, 이 지구는 왜 이렇게 계속 돌아가냐고, 이거. 예? 언제까지 돌아갈 건지 아세요? 이게 뭐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도냐고. 무한한 에너지가 과연 있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무한한 에너지가 뭐가 없는데 희한하게 저 태양은 왜 또 저렇게 계속해서 밝으냐고. 왜 안 꺼지냐고. 스위치가 안 꺼져. 태양이. 계속 밝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돌아도 왜 그렇게 똑같은 속도로 도냐고. 수정 진동자의 이 진동 주기에 의해서 시간을 이제 정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 진동자라는 시계가 있었죠. 스위스 기술, 일본 기술인데 그걸 가지고 시간을 쟀는데 이게 진동이 그 진동하고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하루 24시간하고 그걸 60분의 1로 나눠서 60분이니 60초니 이러는 거하고 왜 계속 맞냐고. 그게 얘는 빠르다가도 늦어질 수 있고 이 지구가 도는 것도 좀 빨리 돌다가도 천천히 돌다가도 하면 어떤 때는 이 진동의 그 규칙성을 벗어나서 태양이 이렇게 속도가 달라지고 지구의 속도가 달라지고 이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계속해서 일치하냐. 신기하죠.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일식과 월식을 가지고 경탄을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그 공중에 떠 있는 별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된 어떤 위치에서 태양의 빛으로 그림자를 만들어내면 그 그림자가 지구를 똑같이 동그란 지구를 그대로 가려버리고 또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똑같이 가려버리고 그리고 이 지구의 달의 그림자가 말하자면 태양을 앞에서 그림자가 가린 게 아니죠. 이렇게 가렸는데 어쩌면 이 원하고 이 지구의 달의 그림자의 지구의 크기와 여기에서 있는 이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게 지구의 크기하고 똑같냐고.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빛을 그냥 정확하게 가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걸 어떻게 만든 공중에다가 매달고 무슨 치수 불변하도록 달아놓은 것도 아닌데 공중에 빙빙 도는 게 누구 솜씨냐 말이죠. 이게.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돼서 안개처럼 사라지면 끝이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그렇게 아주 짧은 제한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겠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영생의 세계를 준비해 놓고 그대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공중에 떠 있는 별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정확한 속도, 정확한 궤적으로 자전과 공전을 해서 우리 눈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속도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시계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 기가 막힌 솜씨. 하나님이잖아. 그거를 누가 설명해 주냐고. 성경 말고는 설명해 주는 그 어디에도 과학자들도 그거 설명 못 하고 그 똑똑하다는 과학자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성경이 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몇 줄 안 되는 성경이 기가 막히게 정확성 있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다윗이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바위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오, 막 피할 바위,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도피처가 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거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이 너무 잘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고. 그렇게 살다가 감사하게도 치매라는 게 있잖아. 치매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치매가 없었으면 막 머리가 좋으니까 30년 전에 뭐 한마디 실수한 거, 너 이놈 새끼 잘 만났어. 너 30년 전에 너 나 뭐라고 그랬어. 댐벼들은 멱살 잡고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까. 감사하게도 생각이 안 나. 치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병으로만 보지만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든 세상을 이제 좀 신경 좀 덜 써라. 은혜로다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 요양원에 가서 어떤 못된 간호사가 막 해코지를 하잖아. 우리 어머님들을. 우리 이모님들을 해코지를 하잖아. 근데 그 해코지가 왜 해코지 하겠냐고. 말 잘 듣고 하는데도 해코지 하겠냐고. 자기 월급을 받게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해코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 치매가 고마운 거예요. 이게 치매가 안 오면은 진짜 난리라니까, 난리. 얼마나 힘들어. 자녀들이 잘못된 거 다 기억나. 근데 자식이 이혼한 것도 몰라. 이혼한 것도. 치매가 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잘 사는 줄 아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셔가지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거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 하나님, 내가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진짜 하나님이 좋으시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속썩이는 게 제일 속썩이는 게 누구냐고. 가족이 속썩이잖아.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저기 어디 뭐 김정은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아니야,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헛질을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건 우리 애들의 애비고 그런 거라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어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막 작정을 하고 막 뭔가 그냥 이상한 덫을 만들어가지고 고통을 주고 그러나요? 아니죠.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찾기만 하면 찾아와서 날 찾았구나. 도와달라고 매달려서 막 하면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내가 도와줄게. 이러시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안 보이는데도 그놈이 못되다는 걸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안 보여도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똑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 봐야 크게 도와주는 거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오장육부 뭐 이 눈만 그냥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 봐라고 딱 닫아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해.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 이걸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옛날부터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바람 불면 메뚜기가 앉았다가 막 하도록 뭐 요란하게 뭐 갉아먹다가도 어느 날 보면 싹 사라지기도 하고. 욥기도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 땅에 내 인생의 날들이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가 지나가면 뭐 남습니까? 안 남잖아요. 그림자처럼 우리도 여기서 살았는데 지나가면은 남는 거 없어. 이순신 장군이야 뭐 많이 남겨놓으셨지. 세종대왕도 한글 남겨놓고. 그럼 몇몇 사람만 좀 그러지 나머지는 그냥 어디 살았나 죽었나. 이처럼 사람들 가운데 믿을 만한 자 없고 영원히 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다윗이 8편에서 18편도 나왔지만 8편에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니까. 여기 144편 1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한낱 숨결 같은 인생이라도 알아주시고 늘 생각해 주십니다. 나도 그렇고 내 곁에 이웃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기 이해다. 믿으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과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무익성을 같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인간상도 알고 그 영광스러운 인간상으로 행하는 일이 너무나도 덧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장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가장 값진 선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만큼 스스로를 비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크심을 알아서 인간이 비천함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크심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지를 몰라. 니므롯처럼 바벨탑을 그냥 하늘 끝까지 지어 올리자. 그리고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맞짱 뜨자. 하나님이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걸 500살 먹은 이 니므롯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500살이나 살았는데 500살은 확실한 건 아니고 그 당시 니므롯의 출생 시대에 등장하는 노아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500살, 600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노아는 930살까지 살았죠. 니므롯하고 노아는 증손주인가 손주인가 그러거든요. 증손주쯤 될 거예요. 니므롯 바벨탑을 쌓은 자. 그때 이제 에벨, 벨렉. 그래서 에벨이 벨렉을 낳을 때 세상이 나뉘었더라. 벨렉을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헤쳐서 다 나눠지게 하고 그때 우리 민족 단군 조상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단군이 욕단과 관계 있을 것이다 하면 창세기 족보에 욕단하고 벨렉의 시대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2333년하고 연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헛소리로만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5절에서 11절에서 시인은 대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주의 능력을 역동적으로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시편 18편 9절 16절의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5절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지금도 뭐 활화산이 막 이글거려요. 하와이에 가면 새로 생긴 최근 저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긴 섬이야 이러고 하와이 가면 그런 섬이다. 저거 한 30년 전에 생긴 섬이에요. 산이 하나 생겼다. 근데 30년 전에 있다가 저 자리에 30년 전에 생겼다가 작년인가 없어졌지 이러는 데도 있고. 지금도 이 지구가 속에서는 펄펄 끓고 있어요. 멘탈 펄펄 끓고 있다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게 터져 가지고 화산으로 폭발하는. 그래서 이 백두산 아래에도 펄펄 끓는 마그마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느 순간 그게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500년에 한 번씩 터진다고 그러니까 지금이 터질 만한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500년 전에 터졌고. 이런 일이 가끔 가다가 있는 겁니다. 자, 샤메카 주의 하늘, 샤마임의 2인칭 대명사가 결합하여 당신의 하늘, 주님의 하늘, 광대한 하늘조차 하나님의 소유다 하신 거죠. 들이우고 하트 나타 동사입니다. 뻗다, 굽히다, 기울이다. 하늘이 하나님이 땅에 임하실 때 저 하늘을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내려오는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시적인 묘사죠. 강림하소서. 웨테레드 구름을 타고 땅에 임재하시는 장엄한 광경. 그래서 5절 7절은 마치 그림을 그리듯 동영상을 이제 작성하듯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연기, 경노하다 이런 뜻이 같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를 내던 장면 왜 에와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화산 폭발과 같은 이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번개로 원수들을 흩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심판하는 장면, 번개, 베라크, 화살, 헤츠. 번개는 단수로, 화살은 화살들, 복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중의 무사한 화살을 이렇게 적진에 퍼붓듯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내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시킬 것이다. 요거를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구조 요청이죠.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하소서. 파체니 웨하찔레니 파체니 건지소서, 구하소서. 명령형이죠.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 친히 개입하여 달라는 간절한 구원 요청의 기도입니다. 그의 상황은 큰 물, 미마임, 라빔, 이방인의 손, 미야드, 베네, 네카르. 그래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 빠졌다. 두 가지로 자기의 위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어떤 위험에 빠져 있습니까? 딱 이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믿지도 않는 자, 예. 거짓의 오른손으로 막 제멋대로 휘두르는 자, 그죠? 큰 물, 큰 물, 거짓으로 이 역사를 왜곡시킨 이게 큰 물. 이 낙동강을 넘는 이 백만 대군을 큰 물이라고 홍수처럼 넘어왔잖아요. 큰 물. 근데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역사를 다 다시 쓰고 있죠. 뭐 5.18, 5.18 이게 5.18 뭐라고 그러죠? 5.18 5.18 사태, 5.18 민주화는 아니고 이거는 거짓 역사고.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문학, 그러니까 소설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을 보도했는데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소설로 발표를 한 책이 있어요. 소설로 진짜 있었던 일을 적었는데 그걸 소설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책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 기록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막 선동하는 자다 해가지고 깜빵에 가야 돼. 북한에서 탈북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로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소설에 보면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를 보면 황장복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할 때 난파 100명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는 100명을 보낸 거예요. 100명을 보내서 1진, 2진 나눠가지고 1진은 공수부대에다가 총을 쏴라. 2진은 이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쏴라. 이거 1진과 2진으로 나눠가지고 총을 쏘게 한 거예요. 무사히 돌아가는 사람은 3사람으로 기록을 해요. 이 사람 학자는, 북한 학자는. 무사히 3사람이 살아왔어. 북한으로. 영웅이 된 사람은 3사람. 나머지도 다 영웅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광주에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게 주민등록증도 없고, 이게 지문도 없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무덤에 한꺼번에 있기도 하고, 한꺼번에. 어디 막 광주에 안 있고, 어디 충청도 어딘가에 그냥 같이 다 묻혀 있고 말이지.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실제하는 일이거든요. 법원에서 다 다뤘어. 입증이 안 됩니다. 입증이 잘 안 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서 그거를 그냥 덮었지 그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고 마른 거지.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 판결을 할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증거 불충분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렇게 말한 거고 실제는 있었던 일이지. 실제로는. 근데 그걸 다 속아주고 있다니까. 없었던 일처럼. 얼마나 속이기 쉽냐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그 정도의 진실을 추구도 안 하고 거짓과 모든 못된 짓, 살인, 교사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교회가 우리는 어느 편도 안 들어. 어느 편도 안 들면 어떡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내 가족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의 평가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평가 못 내리지. 궤변이라고 그러지.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을 안 읽으면 그냥 눈 감고 사는 거고.
많은 뭘 위험과 혼란을 상징합니다. 복수형으로 써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기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손, 구별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언약 밖에 있는 자를 말하고, 속히 구원하여 주실 것, 그들에게서 물에서, 큰 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이 이방인의 손, 거짓의 손이라는 것을 또 표현을 할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은 이방인의 손에 붙들린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8절 10절.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한 번에 종말을 선언해서 처음과 나중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뭐 멸망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우신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벗어난 것을. 그러니 세상에 그 이치들이 많이 있죠. 재건축하는 거라든지. 다 긁어내야 멋진 새 도시가 신도시가 되지. 그걸 긁어내지 않고 새로 만들려니까 이게 그냥 저냥한 별 볼 일 없는 도시로 이렇게 엉거주춤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든 싹 제거하니까 성남시 뭐 이렇게 봐도 그렇고 청계천 봐도 그렇고 싹 긁어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싹 긁어내지 않았으면 뭐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도 그래요.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셨듯이 거침이 없으세요. 거침이. 하나님이 궁극적인 뜻을 위해서 현존하는 모든 것 한 번에 없앨 수 있어요. 덜덜 떨고 설마 그러랴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겠지만 성경을 안 봤을 때 생기는 걱정인 것이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래야지. 성경에 그런 역사가. 사사시대 수도 없어요. 왕조만 해도 그래. 사울 왕조. 뭐 몇 대 못 가잖아요. 다윗 왕조. 언약의 왕조지만. 그냥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에 다 그냥 끝내버리시잖아. 그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함락도 그렇고 사마리아 뭐 함락도 그렇고. 조선은 안 그런가? 조선, 고려, 고구려 백제 신라, 고조선, 그다음에 대한제국 뒤에 이제 대한민국 다 때가 되면 없어질 수 있어요. 세계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시인은 큰 물과 같은 그들의 거센 공격에 휩쓸리고 있으며 그들의 거짓을 베푸는 손에 의해 기도자의 진실과 충성됨이 하찮게 여겨지는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한 고통이 컸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거짓을 말하는 입이라고 했는데 거짓, 쏴에 괴쏴, 텅 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거짓이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거짓인데 텅 빈 거, 거짓이란 말이죠. 썩은 거, 거짓이란 말이죠. 멀쩡하게 마트에 가서 사과를 하나 샀는데 겉에는 멀쩡한데 속에 다 썩었어요. 그거를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2번을 찍었는데 어떻게 1번이 예?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 백성들은 다 2번을 찍었는데 1번이 튀어나와.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뭐를 갖다가 해킹을 했다는 둥 하면서 막 비밀번호가 뭔데 했더니 1, 2, 3, 4, 5, 6, 7, 8, 9래.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숫자를 조작하면 방송국에서 그 조작된 숫자를 읽게 돼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짓거리를 한 거야. 이거를 전 세계가 다 알고 대한민국도 그랬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모두가 침묵해. 성도들이 침묵한다니까요. 이게 목회자들이 침묵한다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없는 나라. 가능성 없어요.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5.18로 거짓말을 하고 4.3 사태 제주도 거짓말하고 그 숱한 거짓말 심지어 갈수록 끝도 없어 거짓의 산이 어쩌면 그렇게 에베레스트 산이 뭐 높은 줄을 몰라. 거짓이 다 지나간 일도 다 바꿨어. 김구가 이승만을 이게 뭐 김대중 이게 김대중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일본에 가가지고 그 일본 그 거류민단 거기에 대표까지 잠깐 맡았었어. 거기에서 그것 맡은 조건이 요즘 돈으로 몇백억 정도를 받은 거야. 정치자금으로 받아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걸로 민주당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김대중이.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박정희가 잘못됐다. 또 전두환 잘못됐다. 이게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다 속았어. 역사가 그렇게 왜곡됐을 수가 없어. 근데 교회가 그걸 맞다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가능성 있는 한국 교회냐고. 이게 교회라도 눈을 키고서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짜인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멍청해 성도들이. 사탄이 얘기하면 무조건 네네 하고 손잡아주는 게 성도야. 의심해야지. 거짓말을 파헤쳐야지. 그게 성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이 거짓말장이들한테 쏴외 괴사 텅 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걸 진짜라고 하고 있어요. 또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 요때 거짓은 쏴케르 거짓 증거 속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 속이는 말 이런 것들은 쏴케르. 근데 썩은 거를 이렇게 안 썩은 것처럼 파는 거 이런 거는 쏴외. 히브리 정서에서 오른손은 특별히 기도하는 손인데 이 기도하는 손으로 거짓의 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안 하는 손이야. 사람을 두드려 패는 손이야. 해코지를 하는 손. 지금 이 손으로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멀쩡한 대통령을 갖다 깜빵에 보냈잖아요. 이 거짓의 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냐고. 그게 왜 아무 일도 아니냐고. 그게 무슨 변호사가 할 일이고 무슨 판사가 할 일이야. 법정에서나 하는 것들이. 국민들은 변호사한테 그거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권을 행사할 때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탄의 종에게 표를 던져주면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한국교회. 그들의 입은 찬양이 아닌 거짓으로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144편은 이방인 선교의 대상으로서 자연인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선민을 향해 거짓과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악한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에서는 원수들의 거짓의 오른손이 그 손에 린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 결단을 하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에 감사하여 올리는 감사 노래. 이를 위해 10줄 비파를 들고 주를 찬양하겠노라 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10절일 텐데 9절에서는 찬양하겠다 하는 거고 10절에서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노래를 말하는 거죠.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원수들이 거짓된 오른손에 칼까지 들고 해하려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테슈아 구원하소서 요청한 것입니다. 테슈아 구원이라는 뜻 외에도 안전, 승리라는 예수라는 말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테슈아 구원 명사형으로 안전, 승리.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하는 의미보다도 빛나는 승리를 통해 온전한 승리, 온전한 구원을 말할 때 여기 그 뜻으로 여기서 썼어요. 그는 자신에게 향한 칼의 살기를 느끼면서도 칼로 원수를 갚기보다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했던 겁니다. 나가서 저들과 싸우도록 무기를 보충해 주시옵소서. 군사가 지금 10만 밖에 없는데 저놈들하고 싸우려면은 300만 원 있어야 되오니 300만의 군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10줄 빗바로 찬양을 드립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했어요. 아니, 무기를 들고 이거 총검술 같은 거를 하고 막 휘두르고 막 개머리판으로 때리는 거 연습도 하고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찬송을 드렸어요. 찬송을. 적들이 이렇게 살기등등한데도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방식이고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그 적이 아님을 깨닫고 하는 것이에요. 이재명이가 우리 죽여야 할 대상 아니에요. 이재명이 없애면 이재명 10배는 더 센 놈이 나타난다니까. 그런 원리가. 시진핑 뭐 죽을 때 다 됐다 그러니까 괜히 좋아하잖아. 10배는 더 악한 놈이 오게 돼 있고 김일성보다 더 악한 놈이 나와서 김정은이가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 하나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를 붙잡아라.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뭐 망한다고 해도 이거 나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제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우려고 짤데기 없는 것들을 싹 다 청소한다라는 것이지 이 나라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원래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쓰면 천국 데리고 가서 거기서 쓰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재명 아니 나라 이꼴로 만드는데 저거 언제까지 저럴 거야. 아유 답답하긴 하지. 그런데 그거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선교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 참된 말씀을 읽는 자들, 성경 읽기가 진지하게 다시 시작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생기면 우리나라는 가망성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미. 그래 그게 가능성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끝난 거라고요. 이처럼 다윗은 5절 이하에서 적들의 거짓 맹세, 숨긴 칼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찬양과 기도로 곤경한 자기 자신의 위기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하였습니다. 11절에서 거짓을 다시 고발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저 이방인을 내가 죽이게 하소서 이렇게는 안 하지만 뭐는 해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거짓말에 희생당하거나 거짓으로 이 칼을 들고 나를 향하여 칼을 찌르려고 하는 저 거짓의 오른손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다윗은 이방인의 거짓말 쉐케르 거짓 행위로 왕조에 닥친 어려움을 아뢰고 이전에 하셨던 대로 거짓에 의해 위험에 처한 자기 자신 구원해 달라 간구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또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의 나라가 거짓말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악한 자들이 거짓의 오른손으로 온갖 악행을 일말의 주저함 없이 제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에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이국 땅에서 온갖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를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 쉐케르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허상, 속이는 구조,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다윗 시대의 외세와 배신을 포함한 전체적 악의 체계가 바로 쉐케르, 거짓이었던 거죠. 모두가 거짓 시스템에 속해서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간절히 찾으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것은 교회가 불신자의 통치 아래 넘겨진 것과 같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고 번영을 주신 이 나라 누구에게 넘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되 악한 자의 손에 넘겨 자기 백성을 벌하시고 고치는 것 성경을 통해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외인과도 같은 자들의 손에 넘기신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신 나라와 민족을 불신자와 같은 자들에게 넘기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거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외인들의 손에 방치할 순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힘보다 능한 힘으로 자기들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평화로운 장면,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래요. 12, 13, 14 중에 이제 12, 14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어린애가 막 엄청 잘 자랐다. 딸들이 이제 시집가도록 잘 컸다. 이런 내용들이죠. 왕자들에 대한 축복문 시편 72편과 비슷해요. 거기서는 이렇게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자, 13절 14절은 교창을 부르듯 회종들과 응답성 교창을 하는 내용입니다. 수소가 짐을 무겁게 실었다 나른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고 울부짖음이 없었다. 평화를 노래한다.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복이에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복된 사람으로 이제 아슈에르 복된 사람, 아슈레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축복문으로 축복의 노래를 마칩니다. 아슈레 감탄사 행복하도다. 얼마나 행복한지. 인류의 불행은 제 힘으로 자기 창고를 채우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약탈하다 결국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게 불행이에요. 지금 우리도 더 높은 자리를 바라고 더 많은 재물을 쌓으며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불행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로 섬기는 우상 숭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망하겠지만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복된 자들, 구하지 않은 복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겁니다. 시편 144편은 전쟁의 시편이지만 결국 평안의 비전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입김 같고 그림자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즉 전쟁의 승리와 국가의 번영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인생은 그림자 같으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생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거죠. 이에 다윗이 대적의 손에 붙들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이것이 참된 행복임을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샬롬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